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만 합독하시고 이어서 한번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죽을 몸을 살린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육체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육체를 살린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은 당장 죽지 않아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영은 단일체로 단번에 죽었지만은 이 심신은 종합체요 복합체이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몸 11절에 너희 죽을 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라 말은 이 몸은 우리 마음과 이 살로 된 이 육을 가리켜서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또 이 몸이 있는데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성도의 영은 중생이 되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우리의 육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실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 공로를 잊고 그대로 살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이거 육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거나 벗어버리면 즉시 죄를 짓고 또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은 대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해당된 육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죽으면은 그 몸이 죽으면은 이 육이 죽으면은 심신의 행체는 죽는가? 심신의 행체까지 죽는가? 어떻습니까? 심신의 행체는 죽지 않습니다. 심신의 행체는 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신의 행체 속에 있는 그 정신, 또 힘, 정신과 힘이라는 그 정력, 힘입니다. 정력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에 해당된 정력은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정력이 변해서 기능이 된다 했습니다. 그 정력이 변해서 기능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혈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력이 투자되는 데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투자가 되어지면, 쓰여지면은 그 정력이 기운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썩어질 기능이 되고 맙니다. 또 그 정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투자가 되어지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정력이 쓰여지면은 그 정력이 변해서 기능이 되는데, 그 기능은 썩지 아니할 기능, 다시 말하면은 영생하는 기능이 됩니다. 영생하는 기능으로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혈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죽을 몸을 다시 마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 죽어가는 육체를 다시 살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그 정력, 힘, 그 힘이 현실에 소모가 되는데, 어떻게 소모가 되느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세상을 따라 그렇게 그 힘을, 그 정력을 그리 쓰면은 썩어질 것인데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기능으로,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기능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하지 않고 그 정력을,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썩어질 건데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것인데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이 면을 가르쳐서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죽을 몸을,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신으로 된 이 육의 그 힘, 정력이 썩어질 기능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영생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현실에 따라서 그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대로 살면은 그 기능은 대속하에 하나 된 기능이 되어서 그거는 영생하는 기능이 되어지고 진리에 따라 그렇게 살았으면은 진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실은 이 현실에 해당되는 이 힘, 정력이 이는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만히 있어도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이 힘도 이 정력도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소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소모가 되느냐? 잘못 소모되면은 그거는 썩어질 것으로 소모되어지고 잘 쓰여지면은 썩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이 기능은 정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영생하는 이 기능은 예수님의 대속의 기능, 즉 죄 없는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어려운 기능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하천된 기능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그 현실에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 이 시간이라는 이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해당된 우리 심신, 마음의 기능, 이 몸의 기능이 죄 없는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기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친한 그런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계명,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진리가 되지만은 오늘 5일 예배를 드리고 안 되고는 진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는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오늘 내가 이렇게 참 얼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편이지만은 그 내가 좀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여러 가지 또 누가 사람이 찾아온다고 명절이라고 무엇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주일 다음에는 3일 5일 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겁니다. 한 주간에 제일 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제쳐두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잠시 기다려라, 기다려주세요.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맞으면 진리에도 맞고 대속에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하는 기능으로, 죄 없는 기능으로, 어려운 기능으로, 하나님과 하친한 기능으로, 진리의 기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의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되어지면은 이 기능은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서 영생하는 기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살아난 이 기능은 자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살리신다. 성령이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것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루는 구원은 이 영생, 건설구원, 심신의 이 기능 구원, 영생 구원, 소유 만물까지도 포함해서 이 성화 구원, 행위 구원, 건설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래서 사람의 심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그 언행 심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에는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하면서 육체를 따라 심으면 뭘 거둔댔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육체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속 공로와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진리가 없는 그것이 다 육체입니다. 대속공로 벗은 자로 진리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것이 다 육체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은 전부가 다 그 기능이 무슨 기능으로 바뀐다고 말입니까? 썩어질 기능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썩어질 기능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현실에 해당하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살아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런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몸을 살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심신의 기능은 다 그냥 절단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심으면 이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 진리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대속공로 입은 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같이 낸 이걸 기준해 가지고 내가 언행 심사를 했다면은 심었더라면은 성령으로 심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뭘 군대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거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 죽을 몸을 뭐한다?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하면은 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죽을 몸이라 그 말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입니다. 현실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서 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현실에서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산 이 육이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심신, 이 몸이 법적으로 산 이 육이 실상으로 실제로 살 수 있고 법적으로 살았던 것이 실상으로 살지 못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살아있는 이 육이, 이 몸이 현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대로 그래 살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고요? 살아서 영생이 들어가 버리고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고, 반대로 그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든지 내 욕심대로 하든지 세상을 따라 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피동돼서 하든지, 그러면 대속을 벗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해당된 그 몸은 자 삶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슨 죽음이라 하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은 그 육의 행체 속에 있는 그 기능들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행체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기능들, 마음의 그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의 그 요소의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현실에서 살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리는 이것이 죄 없는 기능이 되어야, 죄가 없어야 죄 없는 기능이 되어지고, 의가 있어야 의로운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하친케 해야 하친하는 그 기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의 기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대로 되어지면 영감의 기능,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의 기능. 이런 기능들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 기능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의 형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이라는 것은 몸의 형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형체 속에 있는 무엇이 죽는다 말입니까? 각 요소의 수많은 기능들이 죽는다.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데 크게 이 힘, 정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썩어질 기능, 또 하나는 썩지 않을 기능.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기능으로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난다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의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 죽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먹을 가지고 한 대 치면은 뭐 상대방이 넘어지고 막 코피우나 이러면은 막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참 내가 승리했다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뭐는 죽습니까? 심신의 기능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참 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참 자기가 속이 끓어도 화가 막 머리끝이 올라와도 참고 그럴 대로 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자꾸 하면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이 되겠습니까?
도둑질하는데 힘을 쓰면은, 도둑질하는데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또 이렇게 참 이 깨를 쓰고 힘을 그게 다 쓰면은 그 모든 것이 자 무슨 기능으로 발달합니까? 도둑질 잘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아니라도 자기 있는 힘을 기울여 공부하는 의학에 투자하면은 투자하는 것만큼 무슨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영어를 가면 영어의 실력, 또 불어는 불어의 실력, 독일은 독일의 실력, 일본의 그 실력이 투자하는 것만큼 그 기능이 만들어지지요. 자, 근데 그 기능 자체로는 그것이 영생하는 겁니까? 썩어질 것이는 겁니까? 그게 썩어질 겁니다. 그 자체로는. 그럼 그 기능은 하려고 갑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떻게 참 진리의 것에 사용되고 대속에 사용되면은 그걸 몰라도 그게 없이 그가 상관없이 공부만 잘 믿는 성도가 학생이 공부만 잘한다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그 기능 가지고는 그 기능은 썩은 기능이요. 그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나는 기능은 진리의 기능이라 합니다. 진리의 기능이요, 영감의 기능이요, 대속의 기능이라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기능이라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기능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기능 외에는 자 하늘나라 갑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까? 가지 못하는 것,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 참 구원의 이 민을 잘 깨달아 알면은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정죄를 받아서 썩어질 것이요, 욕된 것이, 없어질 것이, 혈류의 것이, 멸망받을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진리의 영감의 주님의 대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그렇게 이걸 가지고 써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찬물 한 그릇도 없어질 것인데 그게 진리 영감에 주님의 대속에 하나님의 소망에 그렇게 투자되면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상이 크다 이 말은, 상이 있다 이 말은 하늘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이 말, 살아. 영생하는 물들이 영생. 이런 참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참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참 강대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에게 좋을지 몰라도 그게 다 심신의 기능은 전부 다 썩는 것밖에 없고 후회할 것밖에 없고 둘째 사마귀가 타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 맞지 않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다 감정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쫓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눈을 띄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눈을 띄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눈이 좀 띄기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 눈이 띄지는 것입니다. 눈이 띄지면 참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참 성도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한 성구 한 말씀 깨달아지면 그 기쁨, 그 만족은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진리 깨달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지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악이 있잖아요. 악은 뭡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다 악인데, 이 악이 정말 자기 원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조금씩 깨달아지면은, 깨달은 지금만큼은 자기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 자기 욕심, 자기 유익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깨달아지면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씩 눈을 찌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한 성구, 이 깨달음, 이 성구의 깨달음이 천천 금은보다 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천천 금은보다 낫다는 말은 눈이 밝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눈 밝은 사람. 눈 밝은 사람은 우주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낫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눈 밝은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눈 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자기를 빼앗기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을 얻고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다른 말하면 자기를 빼앗기든지 자기를 잃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빼앗기면은 그것이 손해 간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온 천하가 얼마나 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신의 전부를 다 우리가 기울여 가지고 현실에서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이것이 천천금원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내가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눈이 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좀 어기더라도 요것만은 내 뜻대로, 요것만은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만은 얼마나 형편이 얼마나 귀하니까, 이번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좀 내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그런 사람의 생각이지만, 눈 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외에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 외에는 자기에 유익된 것이 없고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자기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 삼는 것입니까? 자기 것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배입니다. 무엇이 보배입니까?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 가도 순종해 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그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참 눈뜬 사람이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이 하나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다 내놓고 하나님 뜻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 그렇게 하면은 곧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부가 자기 것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죽을 몸도 만다 살리신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 누가? 성령께서. 진리가 영감이 대속이 피와 성령 진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심신의 진수가 되는 알맹이가 되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만든다 그럽니다. 심신의 진수가 되고 심신의 그 참 알맹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죽지 않고 살려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몸입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죽을 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전부가 자기 것 되고 자기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큼 하나님의 전부는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끊어진 것만큼 마귀와 하나 되었는데 마귀와 하나 된 것은 마귀와 함께 유황불 속으로 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중생이 되어도 현실에서 자기의 심신의 그 정력을 어디에다가 기울였느냐 따라서 썩어질 기능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으로 가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하나 되어서 영생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지는 이것이 다시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썩을 몸을 살리십니까? 죽을 몸을 안 죽도록 영생하도록 살릴 수도 있고 그만 죽이 부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악령으로 학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그렇게 우리 크게 그렇게 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대속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대속을 입은 자로 진리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썩어질 힘, 정력이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전부 다 없어질 걸 썩어질 거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처럼 딱 눈을 띄어서 이건 내 뜻이다, 내 욕심이다, 내 하고 싶다 하는 것이다. 이건 악령의 인도다. 이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다. 두 인도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다고 보면은 전부 심신의 기능이 다 살아서 영생하는 그 기능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 한편으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